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9절 길지만 우리 읽을 때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 나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좀 길지만 원래는 이제 3절 더 32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오늘 5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법정에서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주는 건 아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제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를 좀 초중고를 다녔으면 다 교과서 내에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 내에 종교 부분을 다루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관심 있게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정도 살면 이제 다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은 예수고 그 예수가 구원자다 정도는 다 알지만 실제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생각보다 없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한 탄압 이후에 지금은 일본에서 거의 한 자릿수 굉장히 적은 수만이 이제 예수를 믿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예수를 믿는 숫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럼 기독교가 잘못됐거나 잘못된 것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알고 안 믿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남미나 또는 그런 여러 나라들에서 또 우리가 생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안다는 것, 예수를 알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 알아야 되는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아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내용을 이제 5번째 마지막 사도 바울의 법정의 변론을 보면서 먼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대충 아시겠지만 어버이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죠. 결과적인 걸 얘기하는 건 나중에 더 설명드리면 똑같은데 우리는 갚지 못하는 것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갚지 못하는 것.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럼 나도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조금 이런 세상이 말하는 은혜랑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원인이 없이 결과가 주어진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날 불러 주셨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구원할 자를 알고 계시고 그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 그 자를 구원하시는 부르심에까지 찾아와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과서에서 예수를 받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받지만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구원자가 예수네.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로 표현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스도 총독,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전에 네 번째는 이야기했던 내용을 마침 그 자리에 와 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역사적인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우리 세태, 상태 이런 거랑 비슷하죠. 뭐 정치인들이나 또는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뭐 다 떠나서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법관들이 어쩌다 저쩌다 다 떠나서 이제 법원에서 무엇인가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이 내가 원하는 판결이 안 나와도 뭐 존중은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또 요즘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작년 12월 달부터 이렇게 하나씩 거쳐가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극히 드물었던 뭐 법원에 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법원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는 그 반대로 아무리 대법원이 판결을 해도 그 법관에게 문제가 있다. 탄핵을 해야 된다. 당신들이 잘못 판단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사법부를 흔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법관들이 굉장히 정치적 색깔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사법부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도 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죠. 당신들도 부패하고 당신들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고 당신들도 다 털어보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인 거죠.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앞에 판결하는 재판장으로 서 있는 뭐 앞에 베니 총독이나 또 여기에 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또 지금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들은 굉장히 부패한 사람들이고 그 부패한 게 단순히 권력 안에서 정치적으로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도 지금 아그리빠 왕은 요 전에 부인 이름이 나왔지만 이 근친상간한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결혼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여동생마저도 처음부터 뭐 이게 뭐 말이 웃긴데 다른 데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뺏어오고 뭐 죽이고 우리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굉장히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더러운 것들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스도 총독이며 아그리빠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하고 문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나중에 들통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왕은 여동생이랑 결혼해서 어쩌고 저쩌대. 저 총독은 전에 뭘 해먹었고 어떻게 지냈고 누구랑 어떻게 했대.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두드러질 뿐이지 실제는 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부분들 이렇게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서 더 그런 것들은 더 발전하는 뭐 좋게 말했을 때 발전하는 모습들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방 우리나라의 사태들을 봐도 이렇게 뭔가 부정을 할 때 야 너는 깨끗해? 너가 그 자리에서 판결할 수 있어? 너의 이 정치적 평양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법정에 또는 뭐 성전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감옥의 갇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수차례 겪으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억울할 수밖에 없고 격노할 수밖에 없고 니네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현재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두 번째부터 계속 뵀을 때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법정 안에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섯 번째 오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로마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가기 전까지 이 과정 속에서 다섯 번이나 삼심제도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이 모습들을 취하는데 아무도 그 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 분노하거나 경노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의 바르고 온유하고 담담하게 그가 변론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반응이 함께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베스도는 야 저게 미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에 미쳤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표현은 학문에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율법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도 파고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고 그 구원자가 와서 부활했다 하고 하는 말들이 저게 미쳐서 하는 말이지 제정신에 하는 말이냐라는 것과 또 아그리빠 왕은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 31절에 보시면 야 저게 이 가운데서도 그 미쳤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나를 변론하고 여기에서 빨리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려고 저러는구나. 그거 미치지 않고서 이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음모와 어떤 사람들의 음해를 당해서 법정까지 가는데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와 저게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는 거 보니까 쯔쯔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이 상태로 로마까지 간다고 하니까 더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죄를 찾을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에 항고만 안 했어도 내가 여기서 풀어줬을 텐데 대법원에 항고장을 벌써 내는 바람에 내가 풀어주지 못하고 로마까지 가서 또 황제 앞에서 법정 앞에 서야 되니 아이고 저게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 있나.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로마의 법정까지 서가지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내 목숨을 걸고 하는데도 내 억울함을 참고 하는데도 저것들이 믿질 않네? 와, 더 열받네.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런 경노하거나 나중에 보면 폭력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좋다라고 봤지만 실제는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당했다면 그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행동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믿음의 모습이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칭호도 각하라고 붙여주고 또 그에게 자기가 변론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그래 이제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유대 사람으로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같은 민족이며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 당신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신상조회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 내가 바리새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걸 다 알 거고 여기서 단순히 바리새인이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나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또는 족보적으로 족보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육과 바리새인으로서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처럼 나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냐를 자기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원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내가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할 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박해했던 사람, 그들을 잡아들였던 사람, 폭력을 행해서까지 그들에게 강압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열심은 예수를 믿었을 때나 예수를 믿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나도 그랬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믿음 후의 바울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여기에서 설명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복되는 것 같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이 비쳤는데 거기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다 꼬꾸라졌는데 물론 나도 꼬꾸라졌는데 음성은 나만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그 차이점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는 예수를 만날 생각도 없고 예수는 오히려 만나면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나인데 그가 오히려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포인트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랬다는 거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바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이제 농업 문화가 있을 한참일 때 소를 통해서 논일과 밭일을 할 때 항상 있는 것들, 뭐 말을 잘 듣지 않는 짐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삐를 매가지고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야 되는데 성질이 사나운 소는 자꾸만 어떻게 하죠? 다른 길로 가든지 멈춰 있든지 더 성질이 나는 짐승들이 어떻게 하죠? 뒷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뒷발질 하는데 소위 쉽게 얘기하면 삼지창 같은 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뒷발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삼지창에 지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번, 3번 반복하면 누가 손해라는 걸 알게 되죠. 짐승도 자기만이 손해라는 걸 알게 돼서 안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비유는 뭐냐면 사울아, 바울아,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의 열심들이 계속 해봤자 너는 내가 선택된 사람이고 너에게 사명을 줄 사람인데 그 운명을, 그 사명을, 그 선택을,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선택해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줄 자다. 이런 표현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바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얘기부터 다시 꺼내면 나도 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박해하며 폭력적인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전하며 그 이방인들에게 이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더 이상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인생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그 구원이 그럼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고 죄사함으로, 그리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당신들은 이런 거죠. 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자신의 현실적 삶의 모습은 어떻죠? 어둠이죠, 어둠. 근데 그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대로 나올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권세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 안에서 세상의 탐욕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너무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산을 받게 된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을 누린다, 유산을 받는다, 유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뒷장에 한번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맨 끝에만 읽으면 이제 별로인 거죠. 왜 그러죠? 어디에 간직했다고 하시죠? 하늘에 간직. 어디에 간직하면 좋을까요? 이 땅에서. 이제 저희 김치 냉장고가 이제 쇠하여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쇠하여 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더 하면 낡아 버렸다. 쇠했다는 말은 사람으로 치면 늙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새 집에 새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새 집을 짓는다든지 새 선물을 받는다든지 새 것을 아무리 해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다 낡아버립니다. 쇠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성경이 썩는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다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 삶에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죠. 김치 냉장고가 한 10년 쓰면 저렇게 망가지고 버려야 돼. 10년 후에 망가질 거 그럼 우리 사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땅 파자 그냥. 그렇죠? 영원한. 그래서 독을 심자 요번에.
그렇죠. 여기 뒷땅 비어 있는데 뒷땅 열심히 해서 항아리도 있는데 항아리를 심어서 김치 냉장고 대신 쓰자. 이거는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실제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버려. 그래서 이거는 잊지를 못해. 영원하지를 못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것은 안 주고 싶어서, 이 땅에서 안 주고 싶어서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 구원을 받았으면 뭐가 다르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지금 나에게 구원하셔서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 빛을 주신다, 빛이 된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이제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제는 영원한 유업을 받는다고, 와,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실제 이 땅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흥미롭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흥미로울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흥미로 따지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아, 오늘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 그렇죠? 아, 오늘 죽으려고 그랬는데 마침 잘 됐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이거라도 믿고 죽으면 좋겠다. 그렇죠? 내가 오늘 현실에서는 다 쓸모없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조금만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죽어서 필요한 거 아니야? 혹시나 그것도.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반응이 미쳤다. 저게 이제 돌았구나. 이제 하다 별 얘기를 다 하네. 법정까지 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이래야지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들은 이것을 믿어야지 삽니다. 지금 내 처지는 지금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이 이 죄의 올무에 얽혀 있고 결박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낡아 빠져버릴 것에 놓여 있는데도 당신들 스스로 불쌍하거나 어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자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반응은 금방 여기서도 느낀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다시, 그래서 믿음의 바울은 유대인이 죽이려고 미친 자처럼 하지만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까
예수를 믿기 전에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따가 다시 읽겠지만 그의 열심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단순히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가 잡아왔다라는 열심 자체를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 은혜, 오직 예수라고 했을 때 이 은혜라는 것이 금방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명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10장 2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효과 있는 결코 사람 안에서 미리 보신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서 성령에 의하여 살아나고 새롭게 된 후에야 비로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르심 안에서 제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앞에 처음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이 부르심은 어떻게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찾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실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성할 때 이런 구성한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떻게 했죠? 사람 안에서 미리 보신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심이나 우리 안에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야, 저 사람은 좀 선하니까 구원해 줘야지, 이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지만, 그 구절의 의미는 1차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걸 하셨고, 그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 택한 자녀, 택한 사람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것은 누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마칠 것이라는 설명이라는 거죠. 뭐 들어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니까 자꾸만 난 예정돼 있나? 나는 선택돼 있나?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앞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고요. 맨 뒷장의 내용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뭐죠? 비로소 후에야 비로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셨습니까? 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한 이 부르심 안에서 제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로는 구원을 받아요. 불러주셔야지. 그런 다음에도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부르심 자들에게 제한되고 전달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과관계를 아셔야 되죠. 처음에 특별한 은혜는 나에게 조건과 자격이 없이 주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제 받았구나. 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시인한 모든 사람들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기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에 없는 내용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은혜를 제안하고 전달되는 은혜의 내용이 뭘까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를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앉아서 이렇게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 맞나? 저번 때 고모가 왔을 때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는데 맨날 애가 그 얘기 들은 이후서부터 엄마 아빠 자식이 맞나? 이것만 걱정하고 있으면 뭐예요? 기면 뭐고 아니면 어떨 거예요? 아니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누가 장난해. 너 아니야. 너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랬더니 나가버리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아니면 좀 생각이 있는 애는 더 붙어 있어야죠. 성인이 될 때까지 붙어 있어야죠.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그리고 있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든지, 열심히 사업 구상을 하든지, 열심히 자격증을 따든지, 살궁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됐나 안 선택됐나는 나한테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그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아까 어떻게 됐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제 죄사함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런 식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누구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에게서 드러나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제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앞에 앞장 다시 보시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내가 지금 이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열심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했냐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으로.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옳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자기가 맞다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상대방이 안 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정치는. 근데 그게 정치판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이루었고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을 때 누구한테 그것을 말하고 권유하고 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살고 있냐고요? 잘난 게 없어서. 그렇죠? 잘난 게 없어서. 우리가 권력을 가졌거나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거나 우리가 힘을 가졌거나 우리가 자랑할 게 많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이렇게 산다고요. 무슨 영화의 한 대목처럼 한 장면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안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없어서 그렇게 안 살았던 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앞장 다시 한번 보시면 앞으로. 예. 고린도 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계속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5장 17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2항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순종해야 되느냐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 죄 가운데 살 때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살라고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전에는 서로 악과 악이 부닥쳐서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이 이기는 판이었는데 이제는 대신 악이 있으면 선을 가지고 이 악을 두들겨 패서 이겨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직도 악이 주변에 있어? 악이 너를 힘들게 해? 그러면 너는 선으로 살면 돼. 마치 이거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이 뭐죠? 짠맛을 내야 됩니다. 그 짠맛을 내라는 말은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악하고 죄된 것이 있으면 거기를 다 부패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척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가 나에게 함께하자고 했을 때 동참하지 않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넌 한 대 때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땅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답이 있는 거죠.
어떤 답이 있었어요? 바로 은혜로 구원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앞에서처럼 폭력을 쓰고 비방을 하고 박해를 해가지고 믿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계속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그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폭행자, 비방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화목해 하는 자의 외교관이 되는 거죠.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패와 엉망인 재판장 안에서도 격노하지 않고 담담히 자기의 변론을 하며,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넌 참 이상하다, 넌 참 미쳤다, 너는 참 불쌍하다 라고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며, 은혜를 구하는 자는 화목해 하는 자며,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3번의 얘기를 한번 봐보시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날아가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로 전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말로 전합니다. 근데 그 전하는 자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화목해하는 자인데, 그 화목해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 때도 이렇게 신앙 없이도 그러잖아요. 어떠냐면 무엇인가 옳은 걸 얘기하고 바른 걸 얘기하고 답을 얘기하는데, 물론 심하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안 듣고요. 온유하고 사랑으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어차피. 근데 이제 만약에 심하게 아무리 울어도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본질은 다 떠나서 어떻게 되죠? 너가 뭔데 나한테? 너 몇 살이야? 뭐 왜 반말이야? 왜 화를 내? 이걸로 전환이 돼요. 그렇죠? 못 느끼십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데 화를 내면서 한다든지 언성을 높여서 한다든지 이러면 본질이 왜곡돼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야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해서 하면 들을까요? 안 들어요. 만만하게 봐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화를 안 내는구나. 우리는 나도 어떻게 해서야지 고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졌어도 그 주어지는 은혜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은 나도 변화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 믿는 자에게 너 변화돼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왜 사랑과 온유로 해야 되냐면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과 은혜로 말하는 자가 일부러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보니까 무엇으로 변화시켰어요?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인내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나에게 호통치고 나에게 비방하고 나에게 협박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혼을 내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온유와 사랑과 겸손으로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참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자기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 됐냐 안 됐냐를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나에게 이러한 사랑과 온유가 있나? 그래서 남에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나? 이웃을 사랑하나? 배려하나?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확인하셨는데 아직도 없으시면 이거는 구해야 되며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사랑과 온유로 항상 나타나며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